제가 어려서 성경 암송대회에 출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암송대회의 성경창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1절부터 13절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9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사랑장입니다. 근데 제가 신학 공부를 시작한 다음에 요한 1서를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요한 1서 4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이 요한 1서 4장 한 장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31번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성경 봉독을 해드리면서 5절을 읽어드렸습니다. 다 5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13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가볍게 생각하기를 앞으로 사랑장을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하지 말고 요한 1서 4장으로 하자,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물러갈 것 같지 않았던 이 더위가 물러갔습니다. 한마디로 선선한 이 계절이 왔습니다. 이 선선한 계절 가을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는 주 앞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이 추수감사절이 오는 그 순간까지 열매 시리즈 그래가지고서 이 가을에는 열매 맺게 하소서라고 하는 시리즈로 설교를 한 10편 하기를 소원합니다. 흔히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열매를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특별히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7절, 8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누구를 안다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 백성에게 주어진 거대한 큰 명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알아야 효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단어 가운데 우리 눈에 꽂히는 한 단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면서 사랑을 권면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그리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이 가을에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그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분을 알아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시게 되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많은 하나님에 대한 이 소개 가운데 이렇게 명확하고 감동적으로 오는 소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정의로우시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하나님은 강하다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고 크다, 광대하다라고 하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만큼 강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가장 강렬한 표현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분은 본질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본성이 사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동기, 동행, 행동 그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 앞에 불편해하는 사람이 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신가라고 이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고, 그리고 믿는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이 5년 전에 코로나19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코로나19가 시작이 되었을 때 꼭 그 느낌이 페스트가 밀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지, 그때 많은 사람들이 까미의 페스트라고 하는 그 소설을 이렇게 들어 올렸습니다. 근데 이 까미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 사람이 실존주의 이 소설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질문을 많이 던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 많으시다면 왜 이렇게 페스트가 와가지고 조그만 애가 이유도 없이 죽어야 하는가 하면서 있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구심을 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팬데믹이 왔을 때도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면 왜 이렇게 큰 질병이 오는가? 그런 말미암아 사람이 죽고 이게 난리가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를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스티브 잡스는 어려서부터 애매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는데, 그 질문이 받는 사람이 좀 약점이 있다면 기분 나쁘게 하는 약점이 있다. 청명해서 좋게 하는 질문이 있고 기분 나쁘게 하는 질문이 있는데, 이 기분 나쁘게 하는 질문을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험적인 어린이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미혼모를 통해서 출산했기 때문에 양부모 밑에서 자라게 되는데, 그 양부모는 있죠. 이 스티브 잡스를 주일날 꼭 보내면 주일학 교회를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13살이 됐어요. 사춘기쯤 됐겠죠. 그때 목사님이 설교를 듣고 나서 있죠. 이 질문을 하더랍니다. 설교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질문을 던지게 되었는데, 아마 그때 목사님이 아마 하나님의 전제하심 또 예정하심 그런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이렇게 손을 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손을 들려고 하는 걸 아셨나요? 그러니까 목사님 알지?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들으려고 했는데 이것도 그럼 아나요? 알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품에 있던 라이프 잡지를 꺼냈는데, 그 라이프 잡지는 표지가 뭐였냐면, 그때 나이지리아입니까? 그때 아프리카에 기근이 들게 되었고, 그리고 아이 가운데 하나가 배고픔에 굶주린 가운데 죽어가는데, 이 하늘에서 까마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식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하고 그리고 마음이 아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이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 아십니까? 안다.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예배당에 안 나왔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선불교에 심취했다 이렇게 해요. 선불교는 명상에 심취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불교는 불교인데 있죠. 명상에 하는 불교에 심취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기계적 예정이니 유기적 예정이니 우리가 설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잡스가 질문했던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냐라고 그렇게 의구심을 가졌던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은, 의구심은 스티브 잡스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도했던 모든 청소년들 중에 반은 이와 유사한 질문을 했습니다. 한 번은 상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학생 하나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그러니까 맞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학생이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태어날 때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멀쩡하게 태어나는데 어떻게 공평하냐. 또 한마디 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IQ가 140이어가지고 듣기만 해도 착착착 이해가 가는데 IQ가 2자리일 경우 너무 힘들지 않느냐. 어떻게 이게 공평하냐라고 질문 던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버퍼링이 좀 일어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앞에 있는 학생 하나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씨 그러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왜 내냐는 거예요. 그 속으로 내가 웃었어요. 지도하는 전도사님은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나서냐고. 근데 그 똑같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개중에는 있죠.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이 질문 자체도 있죠. 이상하다는 거예요. 남녀가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의 사랑 그런 거 몰라도 사랑에 넘치고 있어가지고
너무 넘치고 폭포수처럼 나오는데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 자체도 있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저 절제가 안 되는 판국인데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이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속을 거예요. 앞으로도 속을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사랑하면 속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있죠. 굳이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 상관없이 사랑이 돼요. 되는데 그 무슨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냐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당당했던 사람도 어느 날 당혹스러워합니다. 이성 간의 사랑도 있죠. 또 부부 간의 사랑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이게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이 사랑이 식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권태도 와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경멸하기도 하고 너무 극단적으로는 사랑을 증오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이때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인간의 사랑은 불안정합니까? 무조건 문제의 원인은 다 죄로 야기된 것입니다.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인은 사랑을 이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모든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랑을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실력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도 되고,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것도 되고, 또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있죠. 개인적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알고, 체험적으로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있죠.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써 하나님을 알아라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날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시험 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언제부터 사랑했냐? 그랬더니 17살도 아니고 3살도 아니고 창세 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요것만한 것도 아니고 창세 전이면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 있죠. 참 헷갈리는 게 아니라 이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성의 잣대로 있죠. 납득이 되지가 않은 것입니다. 한 태에서 있죠. 아이가 쌍둥이입니다.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쌍둥이 아이가 뱃속에서 무슨 일을 겪겠습니까? 착한 일을 하면 뭘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주머니 두 분이 이렇게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들림을 받지 않습니다. 이건 또 뭔가? 또한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있죠. 이 자유의지를 주어놓고 애초부터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도 없을 만큼 선택하는, 이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있죠. 이해가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있죠.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같지도 않아요. 노력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긴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있죠. 그냥 선포로 끝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일이 논증하거나 설명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다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토기 장인에게 나를 왜 오강으로 만들었습니까? 자기로 만들었습니까? 접시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누가 탓하겠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면서 그냥 끝을 맺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아마 이런 경험을 거의 해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아이들이 성장하고 유치원을 다니게 되면은 그때부터 그 엄마 아빠의 사진을 보는데, 그 결혼했던 사진을 이렇게 봐요. 그 사진을 보면서 꼭 얘기를 합니다. 엄마가 예쁘다 그래요. 근데 이거 립서비스인 거 아시죠? 걔도
엉뚱한 얘기하면 간식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얘기를 합니다. 엄마 예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계속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뭐가 보면 신혼여행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신혼여행 사진이 나오면 꼭 질문 던지죠. 나를 왜 안 데리고 갔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음엔 데리고 갈게. 그렇게 얘기를 끝을 맺습니다. 거기서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다음에 데리고 갈게 라고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놀랍게도 있죠. 이 시작 자체가 있죠. 창세전이에요. 사랑하신 게. 창세전을 사랑하신 분이 있죠. 그럼 언제까지냐라고 얘기했을 때 끝이 없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래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 분명히 있죠.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서 결판 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아야 됩니다. 높이를 알아야 됩니다. 깊이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있죠. 넓이를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이 덤덤해지기도 합니다. 아니,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 또 어떤 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내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덤덤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입니다. 그게 죄 때문에 그래요. 습관적으로 성도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은밀하게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관계된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란노에서 책이 나왔는데 어느 방탕한 사역자의 노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신학자였다가 목회자였다가 그리고 간음죄를 짓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트럭커로 살고 있는 한 목사 얘기가 거기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죄는 그 자체가 매혹적이다. 죄가 주는 즐거움도 있다. 어떤 때는 아주 작은 것처럼 느껴진다. 그냥 다들 그러고 살아. 그러면서 이 죄 짓는 사람 특징이 있죠. 시간이 지나면 다 그렇게 살아.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뒤로 들어오시죠. 그러나 죄는 정말 무섭다. 그 죄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다 무너뜨린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무너뜨립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확신도 무너뜨립니다. 죄는 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확신도 완전히 다 무너뜨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믿겨지지가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모르겠습니다 한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꼭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왜 사랑이 시작됐냐면은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다 덮어졌어요. 사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모습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있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죠. 이렇게 엉뚱한 길로 삐딱선을 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냈다 치시죠. 그냥 작대기로 하도 치십니다. 그럼 정신이 확 들어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때도 있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있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외칠 수 있습니다. 노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기 9절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언어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글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리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실제가 없는 사랑은 아쉬움이 큽니다. 어떤 의미에서 공허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짝사랑은 가수나 좋고 소설이나 좋지 본인이나 상대방이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타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주 명확하게 드러났다라고, 공개적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리얼하게, 진하게, 뜨겁게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사실은 이 십자가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많이 표현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창조했습니까?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라고 이 천지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만물을 주관하고 계셔요. 만물이 주관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태양이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적당한 그 온도를 1800도입니까? 이걸 유지해 줘가지고서 이 지구가 제대로 유지가 돼요. 가까이 와도 안 되고 너무 멀리 가도 안 되고, 그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걸 주관하셔요. 이른 별을 주시고 늦은 별을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공평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우리에게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 있는데 이걸 못 알아먹습니다, 인간들이. 그래서 일반 계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보낸 거예요. 그게 성경책이에요.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사도들을 보냈습니다. 이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계시 가운데 가장 큰 계시, 명확한 계시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 사랑이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이 희생의 크기를 통하여 가지고서 화끈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이라이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진짜 성령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붙들고 흔들어야만이 그거 알아먹지, 그거 모르면 방법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확실하게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심이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 사랑의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 있습니다.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아주 뜨겁게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렬하게 배어 있습니다. 그래야 요한이 단호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다혈질입니다. 베드로의 다혈질은 과감하게 드러나 있고, 동생이고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은밀하게 다혈질이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혈기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 번개 천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의 불같은 성격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그 사마리아를 가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아요. 자기 일행을 환대하지 않으니까 툭툭 털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불질러 버립시다. 이게 산불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불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 태워 죽이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요한입니다, 요한. 이 사람은 아주 난폭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 불질러 버립시다. 이게 그게 쉬운 게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해서 하나님입니다. 근데 지금이 또 이 사랑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분노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했는데 그가 변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편협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랑이 적을수록 편협해집니다. 편협함은 이게 책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이 넓으면 편협하지 않은데 사랑이 작으면 사람이 굉장히 편협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시게 되면 있죠. 그때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는데 요한이 오기 전에 어떤 알 수 없는 사람이 그 아이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해결이 됐습니다. 자기가 와보니까 다 해결이 되어 있어요. 그때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고 여기 있는데 누가 이걸 일일을 했느냐라고 하면서요. 약간 역정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내가 껴야만이 그 일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지지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가 주도하지 못하거나 아닐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데 요한이 그거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면 사랑의 크기가 작은 거예요. 작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꽉 막히고 분노의 사랑, 사랑이라고 한 바닥밖에 없는 그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획기적인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또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그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완전히 뒤집어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 폭력적이고 완악한 사람이 사랑의 사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후에 요한을 가리켜 사랑의 사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있죠. 그 뜨거웠던 마음이 식지가 않는다는 거.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건 70년이 흘렀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요한이 어렸을 때 예수님을 따랐는데 10대 후반에 따를 수도 있습니다. 한 20대 따랐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70년이 지났으니까 80, 90은 되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뜨겁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하는데 여러분 있죠. 굉장히 뜨겁습니다. 강렬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있죠. 숨이 꽉꽉 막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이 너무 뜨거워서 그래요. 여러분이 알듯이 요한 일서를 신학에서는 공동서신, 일반서신이라고 그래요. 어떤 특정인에게 보냈을 때는 공동서신이라고 하잖아요. 그 특정인이 있으니까. 근데 누구에게 보낸다라고는 말이 없을 때 이게 공동서신이에요. 야고보서, 히브리서, 요한 일서가 공동서신이라고 그래요. 이 공동서신이 나오게 쓸 때가 주 70년 정도 됐다라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거의 70년 정도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의 나이가 80, 90, 100세 가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감동만큼은 식지가 않았어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사람이 늙게 되면은 모든 게 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욕이 상실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뭘 딱히 하고 싶은 거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런가 하면 호기심을 잃어버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보고 들어도 그렇고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청소년들이 무슨 뭘 보고 막 까르르 웃는 그 모습 보면은 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왜 웃지? 진짜 청소년기 때는 라면 봉지가 바람에 떠돌아다녀도 그것도 웃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삶의 감동, 감격이 없습니다. 근데 요한을 보십시오. 그 나이에도 감격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아주 뜨겁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런 십자가의 사랑이 아주 식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십자가의 사랑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여기 있을 때 소리 지르고 있는데 있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식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소리 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오신 가운데 아직도 사랑을 찾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십자가에 있습니다. 거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나는 일평생 사랑을 찾아다녔다. 그러나 아직 그 사랑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은 유명한 배우였던 엘리자베트 테일러라고 하는 여배우가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을 때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지갑을 사주셨어요. 초등학교 때는 지갑이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갑 갖고 다니는 애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를 들어가니까 지갑을 사주는 거예요. 교복을 입힌 다음에 이거 갖고 다녀라. 근데 지갑을 있는데 넣을 게 없어요. 카드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돈을 넣으라고 준 건데 돈은 자비 쓰고 떡볶이 일주일에 한 번만 먹으면 10원도 안 남아요. 10원까지 다 돈을 주고서 떡볶이를 먹어야 되는 판국이니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극장 있는 사람들이 머리가 똑똑하니까 이 양반들이 학생들한테 카렌다를 나눠주는데 카렌다가 요만해요. 그리고 뒤에는 달력이 있고 앞에는 배우의 사진이 있는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지갑은 있는데 넣을 게 없는 상황에서 이걸 나눠주니까 거기다 꽂는데 제가 수원에 있는 중학교 다녔는데 수원에 있는 중학생들은 전부 다 그걸 꽂고 다녔어요. 근데 그 배우가 누구였냐면 있죠. 이소룡, 그레고리 팩, 그리고 또 뭐였냐면 엘리자베트 테일러였는데 제가 남자 아닙니까? 어떻게 이소룡을 집어넣습니까? 그래서 엘리자베트 테일러 사진을 집어넣고서 1교시 끝나면 쳐다보고 2교시 끝나면 쳐다보고 3교시 끝나면 쳐다보고 점심 때 더 쳐다보고 하여튼 저는 중학교 때 진짜 이분 봤는데 애들이 그때는 다 모르는 거예요. 뭐냐면 이분이 제가 사춘기 때 중년 아주머니셨어요. 근데 모르니까 그냥 뭐 옛날 사진 보고서였죠. 그냥 보고 지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나는 사랑을 찾았다. 근데 아직도 사랑을 찾지 못했다. 이 말씀을 그때 제가 알았으면 그 사진에 대해 그렇게 얘기했겠죠. 여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여기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그 사랑을 찾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시인 게테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지도 햇빛을 받으면 반짝거린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인생이 아무리 꼬이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비치는 그 순간에 우리 영혼이 반짝이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반짝이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 맺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 11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는 이 말을 사랑하라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속설에 의하게 되면 요한 사도는 소아시아 7교회에 설교하고 다니다가 도미티안 황제 때 체포되어 가지고 반모섬에 유배를 갔고 그리고 그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썼다. 뭐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모섬에서 이제 도미티안 황제가 죽은 다음에 석방이 되었는데 문제는 너무 늙었다는 거. 80이면 90, 100? 아마 제가 외에는 90 전후에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있죠. 설교할 때 힘이 없어가지고 위에서 제자들이 붙들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야만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할 때마다 마치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거를 계속 반복했다고 그래요. 그 힘없는 양반이 또 붓을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 일서입니다.
집에 가서 요한일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건데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그리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있죠. 사랑을 강조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오늘 드디어 본문에 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가끔 성경책이 번역하시면 번역이 잘못되는데 번역 잘못된 것보다 잘한 게 훨씬 많습니다. 진짜 마땅하도다, 이 번역이 있죠. 이렇게 잘할 수 있는가? 이 말이 뭐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하는 말입니다. 적절하다. 또 하나 있습니다. 어울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게 어울린다, 이렇게. 적당하다, 그리고 당연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멸성 앞에 이것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지차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기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미루지도 마십시오. 오늘 머리에 스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피차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 앞에서 그대로 순종하는데, 불순종은 순종을 미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불순종한 게 왜냐면 순종은 지금까지 미뤘어요. 10대 때 약속을 지금도 미뤘어요. 지금까지 미뤘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뭐냐면 미룬 거예요. 지금까지 미뤄가지고. 그래서 사는데 여러분, 무조건 나가는 것입니다. 복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 앞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긴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목사님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도 않는데 사랑한다고 하고 행동하는 것은 위선이 아닙니까? 그리고 가식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 월요일입니다. 출근하게 되는데, 야, 신난다, 월요일이다, 회사 가자. 그래 가시는 분이 몇이나 계십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가기 싫죠. 근데 갑니다. 마땅하니까. 간단해요. 마땅하니까 가는 거예요. 당연하니까 가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울리다라고 가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납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거의 40년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일어날 때 제가 말씀드리지만 영원히 그럴 것 같은 느낌 드는데, 야, 새벽이다, 일어나자 그러면서 신난다, 그런 적 없습니다. 근데 일어납니다. 왜 일어난지 아십니까? 마땅하니까. 가끔 어떤 목사님들은 어느 누가 XX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목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 마땅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어울리지도 않아요. 목사는 새벽 기도하는 게 어울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낌에 기만당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느낌에 속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너의 느낌이 어떠냐, 감정이 어떠냐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할 것이냐를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 앞에 무조건 순종해야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명령 앞에 기피한다면, 그리고 불순종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도 아닙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나의 제자 된 것을 알리라.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의 특징은 있죠. 늘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양심적으로 산다. 그래서 나는 소크라테스의 제자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지 말라 하라를 갖다 지킨다라는데 613계의 하지 말라를 나는 지키고 있다. 그 나는 바리새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바리새인 시대 또 한 분파가 있어요. 이게 SM파예요. 이게 수도원파예요. 이 양반들은 뭐라고 하냐면 산속에 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금식을 한다, 금욕을 한다. 그래서 나는 SM파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쿰란 동굴에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SM파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제자된 증거는 무엇입니까? 한마디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 내 제자가인 줄 알리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뭘 하면은 내 제자인지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감정 속지 마십시오. 느낌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느낌대로 살지 않습니다. 감정대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리고 느낌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신기하게 있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 가을에 뭔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킬 수 있는 우리 하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